한때 한국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영화 중에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을 역사적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아주 곤란한 또 어려운 또 절박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이미 왜군에 의해서 대패해서 남은 배는 12척밖에 남지 않았고, 이 단 12척의 배를 가지고 심지어 군사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한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그들을 데리고 전쟁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또 왜군의 수는 훨씬 더 많은데 이 왜군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작전을 가지고 이 왜군을 무찔러야 할지 판단을 내려야 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 가운데에 이 장군이 놓이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에게 정말 이 시간 필요했던 것은 결단, 이 모든 것을 모든 상황 가운데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의 결론을 다 아시죠? 죽음을 각오하고 이순신 장군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과감하게 결단했고 또 전술을 가지고 역사의 길이 남을 전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의 상황 가운데 빠진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최고의 성경 교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보다 경건하게 사는 거룩의 대명사로 불렸던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당시에 성경을 가장 탁월하게 풀어냈던 그런 랍비의 대명사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가장 탁월하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무리 가운데로 이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자기 주장을 할 수도 없는 현행범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추정에 의해서 끌려온 것도 아니고 어떤 혐의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딱 잡혀서 현행범으로 온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상함을 느끼거든요. 느끼셨습니까? 여자만 왔죠. 여자만 왔습니다. 음행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벌이는 일인데 여기에서는 여인만 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율법대로라고 하면 남자도 붙잡혀 왔어야 하는데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남자와 여자 둘 다 끌고 왔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여자만 서 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했던, 가장 천했던 그런 여인만 홀로 지금 여기에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여인의 주목을 해볼까요? 이 여인이 음행하다 현장에서 발각이 되었다면 그를 끌고 올 때 순순히 끌고 왔겠습니까? 질질 끌고 왔겠죠. 끌려오면서 온갖 상처와 온갖 여러 가지 모멸을 받으면서 그가 끌려왔겠죠. 그리고는 사람들 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서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고 모멸감을 당하고 있고 수치심을 느끼면서 지금 그 자리에 이 여인이 서 있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이제 석형,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밖에는 지금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율법 선생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이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와서는 질문을 하는데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그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 간음한 여인에게 내려질 형벌이었습니다. 자, 이 율법 교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내가 율법을 잘 알거든요. 내가 잘 아는데 율법에는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죽입시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하죠?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도리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이들의 관심은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이 딜레마의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대답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명은 소중하니 용서합시다. 우리 용서하고 이 여인을 우리 이 여인의 생명을 존중하며 우리 사람을 용서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대답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율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멱살을 잡고 끌고 가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소당하기에 충분한 대답이 바로 이 대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대답은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만약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다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유대인에게는 생사여탈 권한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할 권한,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없지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로마의 질서를 위배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종의 정치범 혹은 살인교사자로 고소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대답은요,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죠. 그런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 법대로 처리합시다, 법대로 죽입시다 라고 하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분께서, 아니 죄인의 친구라면서, 아니 세리의 친구라면서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 라면서 지금 이 예수님이 백성들의 이 지지와 이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 사람들이 등 돌리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자비한 인물로 매도할 계획이 바로 이 질문 속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떤 대답을 해도 지금 예수님은 잡혀갈 수밖에 없는, 고소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여인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이 율법 종교 지도자들의, 이 율법 교사들의 함정에 빠졌고, 이 함정은 정말 무서운 그들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 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그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의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시선이 처음엔 누구에게 있었죠? 여인에게. 간음하다 잡혀온, 음행 중 잡혀온 이 여인에게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경멸하고 모욕하고 수치심을 주며 손가락질하며 지금 이 여인을 향해 있던 시선이요, 예수님이 몸을 굽히는 순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옮겨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 쓰십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저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쓰시는 거지?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무엇을 하시는 거지? 그리고 손가락에 무엇이라고 쓰셨을까? 라는 것에 사람들의 온 관심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모른다. 그죠? 이 말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수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정확히는 모른다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좀 알려주시지. 뭐라고 썼는지 너무 궁금한데 알려주시지. 성경을 읽다 보면 더 알기 원하는데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있고요. 혹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누가 누구를 낳고 막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 얘기는 막 길게 하고 왜 이렇게 하시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 원하는 만큼, 알아야 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만 알면 돼요. 그리고 더 알아야 할 것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세히 쓰여져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자세히 알아야 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 지금 거기에 무엇이라고 썼는지가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 내용이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핵심은 무엇에 있을까? 핵심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몸을 굽히셨습니다. 몸을 굽히시면서 이 모욕의 시선 가운데에서 여인을 해방시키시고 죄인을 치려는 그 돌을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돌을 치려고 했던 자기에게 향하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자세를 바꾸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자, 율법대로 집행하자. 돌로 치자. 집행하자. 단 조건이 있는데 누가 심판관이 될래? 여기서 지금 죄 없는 사람이 심판관이 되어서 먼저 돌로 쳐봐. 예수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여인이나 돌을 치려고 하는 너희나 누구도 심판을 집행할 의로운 존재는 여기 아무도 없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무언가를 또 쓰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 둘 돌아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돌아갔어요. 율법학자, 심지어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율법학자들도 돌아갑니다. 자,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자, 누구만 남았냐면 이제 이 자리에는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여기에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만 남으신 거예요. 오직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여기에 남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순순히 돌아갔을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죄 없는 사람 있으세요? 돌로 치세요. 먼저 어디 쳐보세요. 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제가 치겠습니다. 당신이 봤어요? 내가 죄 짓는 거 봤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아무도 이런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야기하지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돌아갔을까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아무도 거기에서 반박하거나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내가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일 수도 있고요, 그저 죄를 즐기며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척하죠. 죄인이지만 착한 척, 거룩한 척, 잘 사는 척, 아무것도 아닌 척 하며 사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날마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그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 중 하나가 은밀함이에요. 숨어버리게 해요. 숨기게 해요. 숨어서 짓게 하고요, 그 죄를 숨기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짓는 죄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도 죄인이면서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여인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떳떳합니까? 자기들도 죄인인데 여인을 향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여인이 고통받는 것을 또 누군가는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 무리들 가운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비방하지 않고 안아주고 그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이게 교회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세상으로 조금만 눈을 돌려도 교회가 아닌 그저 사회만 나가, 직장만 나가도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만 있어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온갖 비방과 시기와 질투와 또 그것을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들추어내며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인의 이 모습을 안아주셨던 예수님처럼 그의 수치심과 모멸감과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의 모든 시선, 경멸하는 시선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안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를 비방하는 그 소리들에 대해서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세상은 정말 무섭죠. 나를 향한 친절한 손이, 양털처럼 고운 손이 친절과 자비의 손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이리의 탈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플이 정말 그 대표적인 모습이죠. SNS가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이 자기와 상관없는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비방하기를 즐거워해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악플을 받는 사람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버리는 일들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악플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수많은 악플을 달고 있어요. 보니까요, 악플을 다는 이유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인터뷰한 그런 영상들을 보니까 왜 악플 다셨어요? 하니까 사람들이요, 그냥요, 재밌어서요, 심심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공통점이요, 악플러들은 자존감이 낮대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에 남의 모습, 잘 되는 모습에 대해서 내 삶의 불행함을 그들에게 투여하면서
질투하는, 그들을 모욕하는 글들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등감을 표출하는 것이 바로 이 악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 답안지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따르며 산다, 세상과 단절한다. 딜레마에 빠졌어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양심의 가책을 주면요, 그들이 말씀의 권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죄인입니다 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교회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과 여인의 이제 감격적인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예수님이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첫 말이 여자여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 여자여는요, 원어로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부르실 때의 그 여자여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그를 부르셨던 여자여와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를 굉장히 따뜻한 음성으로, 그를 정감 있게 부르신 그런 호칭이 바로 이 여자여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평생 따라붙을 꼬리표가 있었어요. 간음한 여자. 그의 평생에 따라붙을 이 꼬리표, 그리고 그 꼬리표를 달고 죽을 지경에 놓였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제 너는 용서받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새 출발할 그런 한 사람의 여자야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불러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 만나면 죄가 해결되고요, 회복되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네. 이 일주일, 금요일이니까 또 일주일간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어요. 치열한 가운데 월요일부터 주일에 그렇게 내가 다짐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갔건만, 또 세상에는 견고한 진들이 많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전히 내가 스트레스, 우울감 가운데에 빠져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린 또 수없이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렇게 또 상하고 찌긴 모습으로 오늘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뜻하게 불러주시며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더 이상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아. 수많은 죄를 가지고 죄를 짓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 죄를 고백하며 나오는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인의 첫 말이 이어집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의 첫 말은 주님 없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주여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분명 이 여인 죄인이에요. 심각한 죄를 짓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지금 여기에 유일한 심판주가 계시는데 그 심판주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더 이상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된 모습으로 나온 그 여인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 죄의 영향력을 잘 아시죠? 죄는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리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죠? 이 여인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영원한 죽음에 거할, 죽어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가 바로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을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지금 이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습니까? 용서받는 입장에서는 쉽죠. 내가 널 용서할게. 용서 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쉽게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생명을 내거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생명을 주신 일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 용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감격을 아는 사람은요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물론 이 여인도 다시 또 돌아가서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죄의 특징이 반복성과 은밀함이에요. 계속 죄를 반복하게 만들고요, 은밀하게 짓게 만들고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 괜찮다고 속삭이고요. 이게 죄예요. 이 여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돌아가서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또는 돌아가도 계속 발버둥쳐요. 또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 양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이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다시 죄의 자리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면요, 진짜 그 사랑을 알면요, 진짜 그 십자가 사랑을 알면요,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철든다는 것 아시죠? 우리 사람으로서도 철을 들어야 되는데 신앙인으로서도 철이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자녀로서 철이 들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언제 제가 철 들었다고 생각이 들었냐면요, 부모님의 사랑을 이제 자녀들이 알잖아요. 아직 모르는 자녀들도 아직은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철이 아직 안 들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저도 압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헌신적이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껴주시고 너무 잘 알아요. 잘 알아서 어버이날이면 편지도 쓰고 감사합니다도 하고 너무 잘 아는데, 제가 성인이 되고 혼자 나와서 살고 이렇게 이제 저에게 주신 영혼들이 있잖아요. 이 청소년들도 있고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자녀를 향한,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는데 그걸 알면 더 깊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이들 보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느껴요. 자녀를 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어느 순간 그 부모님의 사랑과 마음이 진짜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머리로 알았고, 아 그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 딱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진짜 알아지더라고요. 그냥 부모님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나죠. 너무 잘 알아서, 그 부모님의 사랑과 마음을 잘 알아서. 여러분, 신앙인으로서도 우리 철이 들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도 철이 들어야 하는데, 그저 예수님을 기억만 해도, 생각만 해도, 그저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이 감격이 되고, 그 사랑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알면요, 진짜 그 사랑을 경험하면요,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발버둥 친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유혹할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은혜 받아도요, 또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또 죄에 넘어지고, 또 죄의 사슬에 매여 계속 상처나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오라고, 우리를 따뜻하게 불러주시며, 여자여 하고 여인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시며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상처나고 모나고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그 모습 그대로, 죄에 가진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면 돼. 그거면 돼.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원래 여인이 서 있던 그 자리는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 멀리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 여인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내 자리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여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가 죄인의 자리. 그런데 그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시선을 돌리셔서 내가 그 돌을 맞을게, 내가 그 자리에 설게, 내가 그 죄를 질게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십자가 사랑을 내가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찬양을 1000번을 불러도 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자주 부르지 않는 찬양이라. 그런데 가사를 잘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1000번이 아니라 더 많이, 수만 번을 불러도 지치지 않을 그 이름이 예수죠.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삶을 사는 동안 예수님이 저 멀리 계세요. 내 삶이 너무 바빠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의 자리와 내 삶의 자리에 어느 순간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저 멀리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초청합시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한번 더 고백합니다.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반복되는 죄 가운데에 무기력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은밀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에 물들어서 죄에 찌들어서 사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가득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생각나는 죄들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주를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내 삶이 함께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을 앞둔 우리 고3들과 환우들과 담임 목사님과 또 각자의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네 합심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